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표현된 언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통용되는 언어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특징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언어 속에는 영이 담겨 있고 영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깨달아야 되는데 또 그걸 감지해야 돼요. 감이란 느끼고 지는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그 말씀 속에서의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보면 너는 밝히 알라. 그래 이 말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우리가 일상에서도 너는 밝히 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요, 그 말 자체로 쓰는 가치 중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치 중립이라는 그 말 자체로 쓰는 판단할 수 없고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중립적인 요소지만은 그 말을 어떤 상황에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환경, 그 반대로 안 좋을 때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글로만 잘한다 그러면은 그냥 잘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칭찬할 때 야, 참 잘했어. 그것과 참 잘했다 그 달라요, 그죠? 그럼 약간 좀 나무랄 때 잘했네 이거는 이제 똑같은 잘했다는 표현이지만은 그게 진짜 잘했을 때와 그 반대로 잘못한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흔히 이 충청도 말이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 충청도 말 중에 되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되슈라는 게 되슈. 근데 화나면요 되슈. 이 말이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헷갈린대요. 처음에 뭘 전하면 알겠슈. 그러면 진짜 알았는 줄 알고 그걸 찰떡같이 믿는데 그게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만은 알 수가 없는 가치 중립적 성격인데 그를 어떤 상황에다 대입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비난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말의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너는 밝히 알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다윗이 망명에 들어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밝히 알라, 뭘 알라는 것인가?
그 다음 말에 보면은 그 상황이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너와 네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 군대에 참가하는 게 뭐냐면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윗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노략물을 갖다가 이 아기스 왕에게 바치면서 속인 거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을 노략해서 그들을 죽이고 이거 당신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볼 때는 자기 동족을 해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으니 얼마나 신뢰할 만합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그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이 아기스가 생각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이제 진짜 전쟁을 앞뒀는데 이 다윗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네 조국 이스라엘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너도 앞장서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네, 이때 다윗이 아주 묘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2절에 보면은 그 아기스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 행할 바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행한다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이 없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아주 모호한 말이에요. 이 정치인들이 잘 쓰는 말,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흘리는 거예요. 다윗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알리라 말이죠. 당신이 행할 바, 그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기스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가서 전쟁에서 당신이 공을 세운다면은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가 뭐예요? 그게 경호실장의 가장 최측근에서 왕을 호위하는, 그러면 왕으로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을 쓰는 건데 만일 당신 그렇게 하면은 나의 신복으로서 내 최측근에서 나를 지키는 자로 쓰겠다. 만약에 우리가 출세를 원하는 입장이라면은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1년 4개월 이곳에 머무르면서 지금 이게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장면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3절 이하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목처럼 너는 밝히 알라. 근데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 그걸 뭐라면 You must understand 이랬거든요. understand는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그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 must가 붙어 있는 거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물론 이게 아기스가 다윗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이 말로만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밝히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성도에게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너는 밝히 알라. 이것이 아기스가 쓴 말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는 밝히 알라. 너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에도 울리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또 한 면의 장면이 3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미 2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1절에 그 짧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무엘 사후에 그 이스라엘 형편을 말씀하는, 그 사무엘 죽은 후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그 장사 지낸 후에 사울 왕은 그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었더라. 다 처단한 거예요. 그러면 신접한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접한 사람, 무당들. 또 박수라는 것은 남자 무당을 일컫는 거죠. 그 영적인 일에 이 사람들도 종사하긴 하지만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다 왕으로서 사울은 이 일은 참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신접한 자들, 박수무당들을 다 처단했으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 질서를 세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이 지금 안 좋게 된 것이 블레셋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기 위해서 수넴에 진을 치고 있었다. 또 사울도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양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5절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이고 또 이게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두려웠고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게 뭐예요? 이때 쓰는 말이요, 이게 이제 큰 충격이 이제 오는 거예요. 멘붕이라는 말이 이때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울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 전쟁은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전쟁을 감당하려면 자기로서는 역부족이라는 거 알죠. 아니 싸워볼만 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싸워보나마나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요. 작게 떨린 것도 아니고 크게 떨린 거예요. 지금 심히 두려운 상황을 말한 것이죠. 자,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물었어요.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응답치 않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나마도 정말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이라는 거는요 대제사장 앞에 이 에봇의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비 뽑기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림 둠밈을 두는데, 그 우림으로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응답하시 않았대요. 이거를 오늘날에는 다 성경 말씀으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는, 꿈속에서도 응답하시고 제비뽑기 속에도 응답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응답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말씀 속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너는 밝히 하려고 그럴 때 중요한 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어떤 또 실수를 하는가. 7절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가서 그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3절에서 사울 왕이 신접한 자 박수들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상황이 불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용한 무당이라도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용한 무당, 그 신접한 사람을, 신접한 여인이라는 용한 무당을 찾아보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은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다급하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하나님 아니더라도 용한 사람을 통해서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점치러 다닐까요? 이런 현상이에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왜 점치러 다녀요? 하나님께 응답이 없으니까 점치러 다니지. 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무당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요, 영적 무질서라고요. 오죽하면은 무당들이 요즘 기독교인 환영이라는 말 쓸까요? 예?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 질서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영적인 것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자만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결국은 신하들로 인하여 이제 엔돌에 용한 무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가는데, 이제 내일부터 요 28장이 우리가 영적 질서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너는 밝게 할라, 뭐를 하려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말씀,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만 이런 거를 이길 수 있어요. 요즘 뉴스가 되는 걸 보면은 대통령 부인의 뇌물 사건으로 인해서 뭐 어떤 목사님이 뭘 갖다 줬는데 뭐 그때 책도 갖다 줬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살던 그 아파트에서 그 목사님이 전해줬던 책이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버려졌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걸 주워간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아주 신비로운 여인이에요. 권모 변호사라고 하는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가사 전문 변호사래요. 근데 독서광이라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또 신학을 전공했고 종말론에 관심이 많아서 또 뭐 책도 여러 권 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지금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한 그런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 책이 뭐 어떻게 하는데 자기가 주워온 책 속이 책이 그 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숫자로 4402라고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4402. 그 자기가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사사롭게 대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면 이게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공의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 주라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여자 변호사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신학도 전공했고 영적인 체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4402라는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해석하는 거지. 사사롭게 대하지 말고 공의를 공의로 해석한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분의 주관적인 판단을 뭐 제가 어떻게 그걸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조심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요,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이 없으면요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용한 사람들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묶이기 쉽고 눌리기 쉽고 매이기 쉬워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묶이지 않으려면, 늘 자유하려면 말씀의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은 여러분이 거기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면 너는 밝히 알라라고 하는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한 말이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밝히 알라.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말씀 속에서의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확신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묶이지 않아야 되고 자유해야 된다. 네? 주변에 어떤 용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왜 거기에 휘둘립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적 현상에 늘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가 늘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사시려면요, 말씀이 확실히 믿어져야 되고 그 분명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